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와 천식으로 아주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건강한 주위 친구들을 볼 때마다 항상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그에게 그의 말을 이렇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네가 가진 장애와 네가 가진 핸디캡과 네가 가진 연약함은 오히려 나중에 큰 복이 된다. 네가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는 모든 전 세계 사람을 움직이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항상 그 말을 들려줬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아버지의 말대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미국의 경제공황 때 가장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한 뉴딜 정책으로 미국을 위기에서 건진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배경도 별로 좋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약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곳에 머물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바울도 보면 외견상으로 보면 그는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가말리아 문학생으로 헬라 철학을 통달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당대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척하게 또 예수 믿고 나서도 그는 나의 단일하기 주 예수께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기여기지 않는다. 한마디로 바울은 뜻을 정하면 당하게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게 보여요. 이런 사람들 죽을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들이 어떻게 약하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면 강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물론 외견상으로는 분명히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나 자기 속으로는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약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귀한 진리의 핵심은 뭐냐면 약할 때 강함이랍니다. 참 이상하죠. 약하면 약한 것이지 어떻게 약할 때 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역설적인 진리랍니다. 이게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로 강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믿음에서 그 비결을 배우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가시는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가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몇 절입니까? 7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가시가 어떤 사람은 안질이 굉장히 안 좋다 했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바울에게도 아주 육체적인 그런 고통스러운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게 되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고 모든 어떤 자신감과 의욕을 잃게 마련이에요. 몸에 가시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가시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컴플렉스를 다 극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이렇게 상승가도 달릴 때 뭐가 내가 세상 사람들부터 박수를 받고 뭔가 잘 나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흥민이 어저께
건배가 따고 나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참 인기 참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씨 소리 항상 겹쳐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건배를 딸 때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자기가 볼 열려고 이렇게 막 하지 않고 오히려 어시스트를 많이 해줍니다. 마지막 그 이성우 처음 연장전에 처음 이었을 때도 보면 그 거의 다 보면 황의정이 뭐 올릴 때 보면 어시스트를 많이 성숙됐구나. 근데 대부분이 잘하면 거예요. 박수 받고 스타가 되고 잘 나갈 때 거의 다가 교만해 주십니다. 심지어 지혜로운 솔로몬도 나라가 부흥하고 권력이 생길 때 타락의 길고 걷잖아요.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다. 여러분 인간의 우리 속성 가운데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가 부패 단면 중에 가장 큰 제약이 뭐냐면 네가 이것을 먹으면 뭐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우리는 전부 다 높아집니다. 사실 애들도 인성에 대한 학교에서 인성에 대한 교육을 안 시켜요. 무조건 인류대 들어가면 네가 성공한다는 식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냥 초항합니다. 그런 사람. 경쟁에서 1등을 해야 박수치지 2등은 박수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피곤한 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배려하고 뭐 사랑하는 일구보다도 경쟁 구도의 사회, 경쟁 구도. 대학에도 보면 절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5명이 전부 다 A 학점 맞을 정도 점수를 주면 다 A 학점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그걸 점수를 못 주게 한다는 것이 비율로 60%만 뭐 60%는 C, 나머지는 그 중에서 A, B를 주게 돼 있다. 그럼 C 받는 애는 잘하면 내가 A 학점인데도 불구하고 C를 받는 거예요. 이건 모순 아니에요? 모순.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정을 보면 이 특별히 교육에 대한 깊은 배려와 이런 게 없어요. 거의 다 경쟁이거든요. 대학교 교수들도 참 말하기가 뭐한데 100명 중에 그 5%에 해당되는 뒤에 순수를 비긴다. 사실 그 강의를 가지고 등수를 비기는 것도 그 웃기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에서 1등, 2등 그게 정확하지 않거든. 그래서 맨 마지막에 5%에 해당되는 사람은 경고를 먹고 2번 맞으면 회식당했다. 그러니까 교수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가르치면서 혹시 그 대회에 들어갈까 싶어서 오히려 그 염려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학뿐만 아니고 산업계든 직장이든 어딜 가도 경쟁 구도. 그 스포츠 단천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 그 안에 수영무하고 수영복 파는데 그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꼭 옆에 보면 또 인간을 내줘가지고 두 개를 생기가 처음에 있던 그 사람들이 막 뭘 사는 울분을 토하더라. 그리고 특히 얘기면 됐지 저 또 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죠. 행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대열에서 이기고 뭔가 생선가득하고 돈이나 잘 벌고 어떤 위치에 있으면 목이 뻣뻣해져요. 그러니까 또 갑질 현상이 또 생기죠. 바울도 하나님 그걸 알아는 거예요. 삼청천에 올라가서 천국 보고 왔어요. 천국. 생각해보세요.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가지고 그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간 자라. 그가 그만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이끌려가가지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쫙 보고 여러분 실제로 천국을 보고 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천국 실제로 보고 온 자다라는 굉장한 특별한 은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은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바로 서시지 않고 아라비아 같은 이런 외진 곳에 가게 해가지고 특별 계시를 받고 신약 성경 13권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하나님 계시고. 그 바울은 사도행전이고 가는 곳곳마다 막 감옥속 들어가도 막 기도만 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천사가 나타나서 구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고 막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리고 심지어 손수건 가지고 이렇게 해도 귀신이 떠나가는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있었거든. 그럴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 사람들이 뭐 험해야 쓸쓸해가지고 바울에만 워낙 능력이 크게 나타나니까 바울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 대접을 했다. 어떻게 했어요? 자칫 잘못 교만이죠. 영적 교만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베풀면서 하나님은 바울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가시를 준 거예요. 저는 그 하용조 목사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 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그분이 위대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런 큰 교회를 하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난이 걸려가지고 또 투석도 하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투석까지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내적인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병을 안고 그 교회를 끌어나갔다는 게, 참, 우리는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 걸렸겠지, 아프겠지,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옆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애통이 여기시고 같은 그 고통을 받는 느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씩 가다가 저도 막 요즘 굉장히 건강하고 잘 하다 어쩌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잠이 좀 부족. 나는 이 잠을 못 자면 굉장히 그 고통이 찾아오고. 그래도 감사한 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잠을 잘 못 잘수록 여러분 은혜를 더 많이 받더라고. 내가 약할 때 저는 어떤 때는 막 여기 올라오기 싫어요. 아파가지고. 그러나 내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올라오면 하나님 나의 약함을 쓰세요. 할렐루야. 세상은 얼마나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자기 미모를 자랑하고 자기의 건강함을 자랑하고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이 쓸데없다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재성 가운데 가장 교묘하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교만. 교만은 패망의 뭐예요? 넘어집에 앞자리. 패망의 승부요. 넘어집에 앞자리. 남을 나보다 뭐예요? 낮게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울대생이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민이한테 물어보세요. 열등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명문대 졸업한 애들이 우월감이 많거든. 지방대생에 비해서. 그 우월감을 뒤집어 놓으면 열등감. 자기보다 더 하버드대 수석을 졸업하고 더 박식하고 더 많이 알고 하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칼빈이 호롱불과 촛불이 서로 비교를 막 네가 발기 내가 발기 그러다 태양 앞에 서면 어떻게 돼? 호롱불도 촛불도 자랑할 게 없어요. 태양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태양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태양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고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게 뭐 있어요? 특별히 나이 들어가는 우리 친구 60이 넘으니까 사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나이 들면 평준화가 돼, 평준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70, 80 돼가지고 내가 서울대 나왔다 이런 사람들 없어요. 내일 모레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얼굴이 존살이 있고 벌써 늙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조금 경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강한 자를 쓰시지 않고 약한 자를 쓰시기 위해서 교만치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도 어떤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 이것도 가시예요. 돈이 없는 게 얼마나 연약해요. 그리고 많이 못 배웠다는 열등의식. 배움이 약하다는 이것도 일종의 가시예요. 어떤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약점, 이게 가시일 수가 있고, 도리어 그 가시가 장점이 될 줄 믿습니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학기에 참 하나님께 깊이 깨닫는 게 학생들하고 주로 이 학생들이 제가 많은데 최근에 전한대 강강학부가 있잖아요. 강강학부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강강학부는 스튜디오스 되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딱 보면 알아요. 얼굴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그 애들이 내 가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스튜디오스 그 복장을 하고 봅니다. 그 애들이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한쪽으로 보면 내가 좀 못생겼어. 진짜 외모로 보면 근데 공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자세히 애들이 글 쓰고 엉망이에요. 근데 못생겼다 하는 그 애가 얼마나 이거를 조리 있게 잘 쓰는지 그리고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지나고 부둥이 그렇게 좋아. 지금 제가 이렇게 특별히 목사니까 신앙생활 해보면 잘생긴 뭐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말은 좀 그렇고 자식이 더 좋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신앙을 가져야 이쁜 줄 믿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산에 오라 저는 못생겼어 나무가. 그래서 저 나무가 산을 푸르게 만든다. 교회도 그렇게 자식이 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불편스럽죠. 불편스럽죠. 지금 바울도 보면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입니까? 이거 제가 해달라고 기도했다. 8절. 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니까 바울도 고통이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죠. 우리도 사실은 바울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떤 때는 기도를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또 지연시킬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주지 않고 노로 하는 그것도 응답이 될 수가 있다. 오늘 이걸 제거해달라니까 하나님은 네. 오히려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노로 대답을 하셨다. 오히려 네가 가진 그 사탄의 가시가 네에게 뭐예요? 유익이라고 그랬다. 유익이라고. 왜 유익이 됩니까? 둘째 대지로 우리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연약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가시가 있다 보니까, 약하다 보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뭔가 돈이 없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약한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 모세가 가장 강한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대. 그래서 가장 강한 나이에 자기 힘으로 뭔가 주의를 했다는 게 애굽인을 2명을 쳐줍니다. 자기 딴에는 이스라엘 동족을 위한다고 한답시고 도와준다고 사람을 죽인 그 외일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발각에 도망갔죠. 40대 사실 인생의 경험도 많고 가장 혈기왕성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볼 때 스승이 유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안 썼었어요. 미디안 강경 내보내가지고 참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사람이 1, 2년 있다가 그 불러가 썩으면 되는데 무려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생합니다. 미디안 강경에서. 그래서 그 모세가 한 40년 동안 양치에서 찾아던 생각이 뭐예요? 아무것도 나는 별 볼일 없는 인간이고 이래야 늙고 죽는구나. 나는 하나의 평범한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 80세 가장 세상적으로 보면 은퇴하려요. 은퇴하려. 그때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서 주님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내가 선다 할 때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자기가 봐도 늙은 40세 때와 80세의 마음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사실 제가 신학 갈 때에도 뭐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그 은혜 막 받을 때 처음 간 내가 그 권사님 따라서 인도를 받은 그 교회가 여의도 수목교회 갔어. 그러니까 나는 교회도 잘 모르고 권사님 인도하는 데그 여의도 수목교회 조용히 목사님 막 카랑카랑하게 막 할 때 성도들이 엄청 해 맞더라. 그 위에서 내가 조용히 목사님처럼 쓰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야지. 못 모르고 신학 가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뭐 어마어마하게 서실로 생각했는데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게 아니에요. 요즘 참 깨닫는 게 하나님께서 뭐 많은 사람을 쓰시게 하는 그거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것이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하고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께 신실한 그런 예적인 그런 영성을 갖게 해달라는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꼭 안 쓰셔도 모세를 40년 동안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 하나님은 주님만 의지했다. 그 모세가 가장 약할 때. 약해야 주님은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돈이 많고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뭔가 열악하고 그리고 극동방송 보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지 어떤 때는 막 하나님께 대들고 싶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왜 저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도 저렇게 병이 많고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
말을 좀 불경스러운 말인데, 그 하박국처럼 그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게, 우리 믿는 자들도 더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뭐 병까지 막 들게 해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것만 보시면. 미디안 광야란다. 그 기도원 300명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3만 명 있을 때 그 숫자가 뭐예요? 많다. 너무 많다. 결국 쪼리고 해가지고 아니 저쪽에는 몇만 명 수십만에 되고 있는데 겨우 300명만 쓰겠다. 그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때 승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숫자를 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이 뭐냐? 여러분 이 결론이 우리 예수 믿으면 결단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서 돈도 의지하고 권력도 의지하고 백도 의지하고 내 경험도 의지하고 내 생각도 의지하고 이게 막 찌꺼기가 여러 불순물이 막 섞여 있어요. 깨끗하지 않아요. 믿음이. 여러분 고린도서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장 한번 더 보세요.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뭐예요?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 우리가 예수 오래 믿으면서 자기가 살아있어요. 혈기도 살아있고 막 조금만 건드리면 막 화도 내고 그리고 이 말도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천만 없어. 수십 년이 흐르는데도 믿음의 말이 아닌 엉뚱한 말이 막 튀어나와요. 옛날에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웃기고 작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아니에요. 더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더 깨졌지. 고난이 내게, 다시 뭐예요? 고난이 내게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회를 배운다고.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자아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부서질 대로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10편 62편에 보면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이 되고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여러분의 가시가 되는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변변치 못한 외모 여러 가지 학력 낮은 지능지수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천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것들 오히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의가 될 수 있다. 세상에 잘난 놈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시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상에 강한 자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자들과 약한 자들 들어서 그런 자들 뭐요? 부끄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착각이 있는 게 세상에서 국회의원이라든가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굉장히 큰 일을 할 것 같은 착각이 있죠.
천만의 말씀. 오히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천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충성된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지선 자매 알잖아요. 이지선 자매. 이화여대 나오고 화상 입어가지고 30몇 번 수술해가지고 얼굴이 보면 완전히 엉망이에요. 얼굴이 여자의 얼굴이 생명인데 괴물 같은 그 얼굴로.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자기 속에 새로운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그 자를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쓰신 거예요. 지금 한동대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야, 근데 그 사람은 외모는 그렇게 막 찌그러져 있지만 손도 지금 여기 막 화상이어가지고 물동백전을 돼 있다. 그때 이지선 자매의 그 고백이 참 위대한 게 나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이쁘던 시절로 돌아오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 외모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자기의 관심은 내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그 믿음과는 완전히 수준이 틀려요. 수준이 틀려요. 제가 이세상을 보고 간증을 들으면 제가 부끄럽게 해요. 목사님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더라. 저번에 힐링 캠프인가 그 이경규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그 애도 보면 아주 이쁘게 생긴 아나운서들 앞에서도 얼굴이 그 애처럼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당당하게. 일반 사람들 그걸 이해를 잘 못하죠. 물론 우리가 꼭 이지선 자매처럼 그렇게 화상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더니 살리는 것은 뭐예요? 육은 무익하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그 좀 읽고 결론을 맞추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십시오.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19절부터 바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야랑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보십시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다툼과 사기와 살인과 이용과 음탕과 술취함과 우상숭배와 모든 이 더러운 제약상들이 육체로부터 나온다. 육체의 일은 현자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원수가 누구냐면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예요? 부인하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근데 끈질기게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이 계속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과의 싸움.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철학기도도 하고 어찌됐든 이 육신의 소욕을 누르고 성경을 쫓아 행할 때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필요한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할 때 곧 강함의 뜻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저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 가시, 연약함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가정관계가 이게 너무나 불편스러워요. 왜 나는 금수저가 못되고 이런 흙수저가 되어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아니, 흙수저가 된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게 복이에요. 연약한 게. 제가 그 이야기 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거의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아이 실제로 그랬다. 공부를 되게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나보다 못한 애가 서울대 들어가고 고대 다 들어가고 했으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총명한데 허리 다쳐가 한 3년 들고 있으니까 머리가 지금도 트라우마가 트라우마.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런 젊었을 때 그런 아픔과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 길로 또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지금 주님 안에서도 최근에 몇 년간 연단받은 물질로 연단받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고 보세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 연단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주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어요. 물길을 걷는 그 베드로의 믿음의 역사가 뭐냐면 주만 바라봤기 때문에 주만 바라봤기 때문에 말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바울처럼 오직 강하신 주님만 의지해요. 약하게 사지 마시고 약할 때 머물지 마시고 그 약할 그때 기도하셔서 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